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힘든 날들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빗 어린 소년은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있었어요. 이 궁전은 세상의 어느 궁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만들어졌던 모든 궁전 중에서 가장 멋진 궁전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소년은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정오에 뜨거운 열기가 쬐일 때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소년의 궁전은 점점 형태가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이 궁전을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높은 성벽을 또 둘러치는 것입니다. 드디어 거대한 요새가 완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성 밖에는 높고 우람한 탑도 세웠습니다. 오색 깃발을 성 주위에 꽂아 휘날리게 했습니다. 소년은 정말 이 궁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년은 이 궁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수평선 저 너머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평선 저쪽에서 무정한 파도가 점점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소년은 해변 모래사장에 그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바닷물결이 점점 커지면서 큰 파도가 몰려와서 그동안 정성스럽게 쌓은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꿈의 궁전을 한순간에 덮쳐버린 것입니다. 바닷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휘날렸던 깃발들을 바라보면서 소년은 망연자실 서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쌓은 탑은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제가 읽은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아니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궁전을 짓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파도에 휩쓸려가서 바닷물결 위에 흔들리고 있는 그 깃발만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겠느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모든 자랑은 나의 궁전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궁전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었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땀 흘려 세웠던 나의 궁전, 그것을 세우기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번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궁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다 그렇고 다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의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의 궁전을 너무 열심히 짓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의 궁전을 짓느라 바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피난처 되시며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바빠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은 그 화려한 궁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바빠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은 그 궁전을 큰 파도 한 번으로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궁전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밀려오는 먹구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무정한 파도가 근접해 오고 있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땀을 흘리면서 나만의 화려한 궁전을 짓고 남들로부터 나의 궁전을 보호하려고 두꺼운 담을 둘러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 궁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당신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신단 말입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너진 나의 삶을 하나님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어떤 단어보다도 흔들렸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 끝은 선명하게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전들이 모래 위에 지어졌었어요. 그리고 큰 파도에 맥도 못 치고 휩쓸려 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는 만날 수 없는 단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배마저도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을 우리는 지나왔던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는 듣기에도 끔찍한 그 뉴스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올 때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궁전들이 한꺼번에 휩쓸려 나가버리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곁을 떠날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내 귀에 똑똑히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휩쓸려 나가고 깃발들은 바닷물에 출렁거리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터전들이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멀쩡하게 잘 되던 가게 문을 닫고 살아야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냐고요. 우리의 건강하던 육신이 문제를 안고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이 교회를 강타할 때 여러분, 저는 솔직히 흔들리더라고요. 얼굴이나 잘생겼나 보잘것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태연한 척, 믿음 좋은 척 온라인 그 신앙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지만 제 안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탑들이 그 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왜 이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지 않나?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의심의 파도가 제 영혼을 마구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흔들렸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이 흔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도 엔딩이 좋으면 참 좋잖아요. 성도님 여러분에게 함께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엔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좋은 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또한 심판의 주님으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상한 옷을 입고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사명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신은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요한이 헤롯의 결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전처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이 세상에 이렇게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도 그 헤롯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감히 요한이 그 사실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그 인생길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광야에 나가면 지평선 저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확 트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바람이 불고 지나갈 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를 옥에서 건져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시간은 흘러가고 예수가 자기를 구하러 온다는 소식은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헤롯보다도 더 큰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러 이 감옥을 찾아오시지 않겠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그렇게 기대했을 만한 중요한 이유는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예비해 주었잖아요. 그의 길을 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크신 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를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보내주었잖아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당신만이 높임을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를 구원하러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궁전이 바닷물에 휩쓸려 가버리는 순간을 침례 요한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옥중에서 옥중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의 손에 들려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에요. 그 편지에는 단 2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은 내가 믿은 그 사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정말 진짜 메시아를 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전혀 나에게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믿음이 어둡고 캄캄한 그 감방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침례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침례 요한도 몸부림치며 주님을 원망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구나. 2020년 교회의 사역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침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로 격려가 되었고 정말로 위로가 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은 주님께서 yes, no로 대답해 주시길 원했을 것이에요. 나는 네가 믿었던 구원자 맞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루만 더 기다려.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내가 감옥에 가서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이런 대답을 그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첫 번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성전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예수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은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성경 말씀 기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는 모든 죄를 지고 죽을 어린 양 그 사명을 온전히 지금 감당하고 나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그 사명자의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돌려보냈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었다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나에게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절대로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4장에 이르러서 침례 요한은 옥에 있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라고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옥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장례를 치르자,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내 동역자의 장례를 우리가 치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그저 묵묵히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이에요. 나도 너처럼 지금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너는 메시아 구원자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죽는 사명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자는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 옥에서 죽는 순간 완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땅에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아직 이루시지 완성하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한 해 2020년을 지나면서도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신 것이에요.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은 내가 가는 길을 앞에서 내 앞에서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일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보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간 그 침례 요한 그 사명자를 너희가 보러 나가서 그를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자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만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은 절대로 그동안 흔들림이 없었고 이제 그 일을 정확하게 잘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저 침례 요한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제일 큰 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11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침례 요한을 그렇게 극찬을 해놓으시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보다 크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훌륭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요한까지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요한까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뒤로부터는 예수를 보고 듣고 믿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만을 믿었지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것을 믿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만을 믿고 죽은 요한까지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때로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성취가 된 것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본 증인들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 똑똑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현장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분이 성취하신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았지 않냐, 들었지 않냐,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왜 흔들리냐라는 것입니다.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온통 흔들린 자욱들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아무리 보고 듣고 했어도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성취된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서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속으로 오늘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2020년 많이 힘들었지, 많이 흔들렸지.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세요. 그래야만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2021년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던히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202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무던히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 그 날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버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2021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